여기 종이 있습니다. 이 종이 종다운 것은 무엇입니까? 종이 종다운 것. 종을 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이것이 종을 치면 이렇게 소리가 나는 것. 그것이 바로 종이 종다운 것인데 그것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것다운 것이 의예요. 자, 반대로 종을 쳐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종답지 않은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해요? 불의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원래 만들어진 목적에 합당한 것, 그것이 의고요. 그 목적을 벗어난 것, 이것이 불의예요. 또 죄고요. 약간 울리네요. 왜 불의하게 되었습니까? 종을 치는데 왜 소리가 안 나요? 왜요? 뭔가 고장나서 그런 거잖아요. 뭔가 깨진 거예요. 그렇죠? 이 고장난 것을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죄 때문에 불의가 온 거예요. 종이 깨져서 아니면 어떤 이 메커니즘이 안 돼가지고 눌렀는데도 소리가 안 나는 거죠. 자, 여기 컵이 또 있습니다. 컵. 이 컵의 의는 무엇이에요? 컵의 의는 여기 지금 뭐가 있습니까? 물 담겨 있어요. 물을 담아두는 것이 담을 수 있는 것이 컵의 의입니다. 물을 담을 수 있어야 컵이 컵다운 거예요. 자, 그런데 컵이 물을 담을 수 없어요. 물을 붓는데도 물이 차지 않고 줄줄 셉니다. 이건 뭡니까? 이 컵이 불의한 거예요. 불의한 거. 왜 물을 담을 수 없어 불의하게 된 것입니까? 컵이 깨져서 그런 거죠. 컵이 깨진 것,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죄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려고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어렵게 생각하신 것 같아요. 죄 때문에 불의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원래의 목적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 사람이 있어요. 사람. 사람의 의는 무엇입니까? 종의 의는 종다운 거죠. 치면 소리가 나는 거죠. 컵의 의는요, 컵다운 겁니다. 물을 부으면 물이 담기는 거예요. 사람의 의는 뭐예요? 사람다운 것입니다. 성경은 사람다운 것이 무엇인지 처음부터 가르쳐줘요. 창세기 이야기에 바로 그것을 처음부터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따라 만드셨어요.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의 숨을 담으셨어요.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으셨잖아요. 하지만 사탄이 죄로 그 사람을 유혹했습니다. 어땠어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죄의 유혹에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따라서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죄에 빠진 거죠. 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깨졌어요. 죄 때문에 이 하나님의 형상이 깨진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영을 담을 수가 없어요. 그게 뭐예요? 죽은 거잖아요. 생명이신 영이 그래서 없는 거니까 죽은 거잖아요. 다른 말로요,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답지 못하니까 사람이 하지 못할 짓을 하게 돼요. 이 죄의 사건 이후에 바로 죄가 들어온 이 일 다음에 죄가 들어온 일이 창세기 3장인데 선악과 이야기가 바로 그 4장에 이어서 뭐가 나와요? 사람답지 못한 일이 벌어져요. 가인이 아벨을 죽였습니다. 이런 죄인을 의인되게 하시고 사람다움을 잃어버린 자들을 사람답게 하는 그것을 구원의 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구원의 도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로마서 12장 말씀을 읽었는데 11장까지의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인이 의인이 되는 그 구원의 진리, 사람이 사람답게 되는 그 길에 대한 말씀이 11장까지 말씀이에요. 자, 이렇게 사람이 이제 드디어 사람답게 되었어요. 의롭게 되었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답게 살아야 되죠, 이제.
그 사람답게 사는 길에 대한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부터예요. 그래서 뭐라고 시작해요? 1절이 그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같은 죄인이 의인 되었고, 사람답지 못한 말을 하고 사람답지 못한 생각을 하고 사람답지 못한 일을 하며 살아갔던 내가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아 사람답게 되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됐으므로, 그러므로 이제 이렇게 살자, 바울이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두 가지만 살펴보죠. 첫 번째로 같이 읽어요. 나를 제물로 드립시다. 나를 제물로 드립시다. 자,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자, 나를 제물로 드리자, 지금 그랬잖아요. 이 말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이미 영원한 속죄 제물이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가 죄 사함을 위하여 다른 죽음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예전에는 구약시대에 어땠어요? 그 죄 사함을 위해서 오늘 내가 이 죄를 지었어. 예? 제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두들겨 팼어요. 그 죄 때문에 이 양을 한 마리 지금 드렸어요. 그런데 그 다음번에 또 가서 다시 죄를 짓잖아요. 이번에는 걔한테 거짓말을 했어. 그것이 마음에 찔려. 또 양 한 마리 또 가지고 가요. 제물이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고요. 죄를 지을 때마다 제물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다른 제물이 필요 없어요. 사람이, 죄인이 의롭게 되는데 필요한 속죄의 제물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으로 족합니다. 예.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우리에게 죄 사함을 위해서 다른 죽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자기 몸을 산 제물로 또 드리라고 그러잖아요. 이거 무슨 말일까요? 이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제 예수님처럼 살라,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에요. 그것을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 이렇게 표현한 것이에요. 사람답게 되었으니 사람답게 살아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1절 말씀은 자기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끝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 예배라는 게 무슨 말일까요? 영적이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이 영적에 지금 성경을 보면 번호가 붙어 있지 않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래 난하 주에 보면 합당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합당한. 이 영적 예배라는 말의 헬란 말이 뭐냐면 로기코스예요. 로기코스. 뭐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로고스 들어보셨죠? 이 로고스라는 말에서 나온 거예요.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것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 1장이 시작하면서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 말씀이라는 헬라 단어가 로고스입니다. 로고스. 로기코스는 of the word. 그래가지고 말씀으로, 예, 말씀을 따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 몸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이 너희가 말씀을 따라 드리는, 그런 말씀 안에서 드리는 예배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합당한, 이렇게 지금 표현한 거예요. 예. 사실 다른 번역, 오늘 우리 집사님이 읽어주신, 그래서 참 선견지명이 있다고 말씀드린 게, 거기에 보면 그런 식으로 지금 번역되어 있어요. 올바른 예배니라, 합당한 예배니라,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옛 첫 번째 번역은 그 부분을 영적 예배다. 아, 이것이 영적인 것이다.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만큼 영적인 게 어디 있어요? 그렇죠. 사실 의미가 다 통하는 거죠. 전에 죄에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잖아요. 사탄이 사람에게 와가지고 욕망을 자극합니다. 귀에다 대고 마음에다 대고 욕심을 확 불어넣고 귀를 간질간질간질하게 하는 거죠. 야, 그거 먹어.
먹고 싶지 너 저거. 저 열매 먹고 싶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했는데 궁금하지. 먹어봐. 먹으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처럼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눈이 확 뜨일 거다. 못 보던 것이 보이게 될 것이다. 욕망을 자극합니다. 욕심을 불어넣습니다. 그래서 사람이요 사탄의 말을 따랐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영적 예배, 그런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데 무엇을 따랐어요? 사탄의 말을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구원의 도를 알고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되어 사람답게 살게 된, 사람답게 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라. 그것이 진짜 영적인 사람이고 그것이 우리가 살아야 할 합당하고 올바른 삶이다 라고, 그것이 바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 영적인 삶, 그 영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말씀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죠? 따라서 말씀을 따라 사는 그런 영적인 예배, 올바른 예배를,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은 그 사람은 예수님처럼, 말씀이신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그겁니다. 산 제물을 드리라. 너희 몸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하는 그 얘기는 뭐예요? 그러니까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것이다.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 어떻게 사셨습니까? 예수님의 삶이 어디로 수렴해요? 다. 예수님의 삶의 압축판이 어디예요? 십자가잖아요.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그 삶의 압축판, 그 십자가. 그러니까 나도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니까 십자가에 달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모두의 죄를 짊어지시고 죽은 속죄 제물로 그렇게 죽으셨어요. 나도 예수님처럼 죄를 짊어지고 죽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건 다시 구원을 위한 대속의 다른 죽음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렇게 살기 위하여 나도 죽어야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은 죽었는데 나는 죽지 않아요? 예수님처럼 사는 게 아니죠. 그것은 말씀이신 예수님을 따라 사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잘 구분하셔야 돼요. 사람답게 되는 것, 이건 의롭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 사람답게 되는 것과 사람답게 사는 것이 다른 거예요. 이미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사람답게 의롭게 되었습니다. 그 은혜를 거저 받았어요. 되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사람답게 의롭게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지금 오는 말씀이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이었던 우리, 의롭게 되어 사람답게 되기 위해서는 십자가의 예수님의 죽음 그 하나로 충분합니다 고백하고, 십자가 이외에는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이제 거기서 더 나아가 뭐예요? 사람다운 것을 넘어서 이제 그건 예수님이 해주신 거니까 사람답게 사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처럼 살아야 되는데, 예수님처럼, 그래서 그 사는 삶이 핵심이 뭐예요? 예수님처럼 죽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옛사람이 죽어야, 그것도 날마다 죽어야. 그래서 바울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다른 죽음이 필요해서 그렇게 얘기한 게 아니고요,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는다고 얘기하고, 내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산 제물로 드리라. 또 이렇게 얘기했어요. 산 제물로 드리라. 드리라는 말은 뭐예요? 죽이라는 말이잖아요. 산 제물, 죽은 것을 드려요? 하나님께? 아니에요. 뭘 드려야 돼요? 살아있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살아있는 것. 살아있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리셨잖아요. 아니, 죽은 사람을 왜 십자가에 매달아요? 이미 죽었는데. 십자가에 매다는 건 뭐예요? 죽은 것이 아니라 산 것입니다. 내게 무엇이 아직도 살아있습니까? 살아있는데 그게 아직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았어요? 그 살아있는 것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정욕과 탐심,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죽으신 십자가 아래에서 지금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아직도 고집스런 내 생각이 살아있고, 살아있는 거 잘 생각해 보세요. 뭐가 살아있어요 지금? 고집스런 내 생각이 살아있어요. 저도요, 목사로서 교회는 일해야 돼, 성도들은 일해야 돼, 직분자는 일해야 돼, 이런 고집스러운 생각이 사실 있어요. 그래서 늘 아휴 이거 놔야 되는데 이걸 못 놓고 있구나. 가끔 하나님이 그걸 탁탁 알려주시죠. 아니 새벽마다 나와가지고 십자가 앞에 기도하면서도 안 죽는 게 있어요. 안 죽는 게 있잖아요. 내 성질 안 죽잖아요 지금. 이게 나다운 거야. 우리가 지금 오늘 답게 사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그런데 우리가 나다운 거야 하면서 사실은 그것이 나다운 것이라고 하는 착각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삶을 진짜 나답지 못하게 붙들고 있는 것일 수 있는데, 그걸 못 놓고, 그걸 십자가 앞에 못 박지 못하고, 그거 없으면 내가 없어지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답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 나 자신을 날마다 십자가 앞에 산 제물로 드려 예수님처럼 살기 위해 그렇게 죽는 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자, 구원받은 자답게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같이 합니다. 구별된 삶을 삽니다. 구별된 삶. 1절 다시 보십시오. 그러므로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쭉 나오면서, 그래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뭘로요? 거룩한 산 제물. 여기에 거룩한이 나와 있어요. 지금 산 제물의 의미, 드리는 것의 의미, 영적 예배의 의미, 그걸 살펴봤죠. 근데 그 앞에 거룩한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룩하게 살라는 거예요. 이 거룩한 삶이요, 사람답게 사는 것이고요, 구원의 도를 따라 살아가는 의인의 삶입니다. 거룩하다는 원래 뜻이 뭐라고요? 예, 다시 한번요. 거룩하다는 원래 뜻이 뭐라고요? 그렇죠. 구별되다라는 것입니다. 구별되다라는 거예요. 그 의미가 2절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자, 2절 같이 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거룩하게 사는 삶은 이 세대 속에서 구별되는 사람이에요. 왜요? 사람들이 사는 대로 그렇게 따라 살지 않기 때문에,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때문에 뭔가 달라요. 저 사람 다른데? 왜 다른 선택을 하지? 그걸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모두가 다 넓은 길로 가지만, 모두가 다 넓은 문을 향해 그렇게 돌진하고 있지만, 이 사람은요, 좁고 협착한 길을 따라서 좁은 문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저 사람들은 뭐지? 아니, 달라요. 이 세대 속에서 살지만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않아서 눈에 딱 띄는 것입니다. 그게 구별이지요. 그게 거룩한 사람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말씀을 따르는 좁은 길로 걸어가는 그런 삶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점에서 눈에 띕니까? 저 사람 말하는 게 달라. 저 사람 일하는 게 달라. 어때요? 지금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 많이 있는데, 딱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지 알겠어요? 그 일하는 곳에서 저 사람 태도가 달라. 일하는 태도가 달라. 사람들을 대하는 마음가짐이 달라. 그렇게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 눈에는 내가 어떻게 보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는. 예수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들이 그의 옷을 벗기고 때려서 이 사람이 거반 죽게 됐는데 그것을 그냥 버려두고 갔다. 와, 이거 뭐 물건만 강탈하고 빼앗은 게 아니라 목숨까지 지금 거의 빼앗은 지경이잖아요. 그렇게 흠씬 두들겨 패가지고 죽게 만들어 놓고 버려놓고 갔습니다. 성경에 마침 한 제사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침 한 제사장이 그 길을 지나가는데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어요. 또 레위 사람이 지나가는데
이 사람도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갔습니다. 이 두 사람 다 거의 다 죽게 된 사람을 똑같이 세 가지를 써요. 보고, 피하여, 지나갔다. 봤는데 아무런 마음이 움직이질 않아요. 피해갔어요. 왜? 여기는 강도가 많이 나오는 곳이야. 나도 저런 일을 당할지 몰라. 그렇게 속히 지나가 버렸습니다. 제사장과 레위인 누굽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도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들이잖아요. 아무나 성전에서 봉사하고 제사를 집례하지 않습니다. 오직 레위인이 해야 되고요. 그 중에서 제사장으로 세워져야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인데, 하여튼 성서 시대 당시에 문화가 반영된 거죠. 예. 남자와 여자의 그런 어떤 사회적인 지위와 격차, 여인들이 갈 수 있는, 이방인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있었고, 여인들이 접근할 수 있는 데까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 남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곳이 있었어요. 거긴 번제단 근처까지 갈 수 있어요, 남자들은. 하여튼 거기까지는 누구나 다 올 수 있어요. 하지만 아무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구별된 이 사람들만 구별된 옷을 입고 구별된 명칭을 가지고, 제사장이라는 그런 명칭을 가지고 들어가는 거예요. 누구나 희생 제사를 드리려고 성전에 올 수가 있어요. 그 짐승 끌고 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희생 제사를 집례하는 것은 구별된 제사장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 왕이 자기 마음대로 희생 제사 드렸다가 하나님이 그를 왕의 자리에서 내치셨잖아요. 자, 지금 그런데 이렇게 구별된 이 사람들, 이 제사장과 레위인이 지금 거룩합니까? 거룩해요? 그들이 자기들도 강도 만날까 두려워서 보고도 못 본 척 지나가는 다른 사람들하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이야기에서 예수님이 눈에 띄는 사람이 하나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눈에 확 들어와요. 다른 사람들은 다 보고 피하여, 살금살금 피하여 얼른 도망가는데, 그런데 남다른 행동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눈에 띄어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강도 만나 죽게 된 이 사람을 똑같이 다른 사람들처럼 봤습니다. 봤어요. 성경이 뭐라고 거기를 적냐면 보고 불쌍히 여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씀이 남다른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달라집니다. 가까이 갑니다. 다른 사람들은 피하여 지나가 버렸는데 이 사람은요,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요. 기름과 포도주를 자기 것을 막 부어서 지금 응급처치를 합니다. 그리고 자기 짐승에 이 사람을 태워서 가까이 있는 여관에 가가지고 더 후속 치료를 하고, 아직도 고쳐지지 않은, 완쾌되지 않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돌봐주세요. 필요한 비용은 다 댈게요. 남다른 모습이죠. 제사장이라는 이름 때문에, 제사장이라는 그 옷 때문에 거룩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기 때문에 거룩한 것입니까? 오늘 아침에 지금 성경을 들고 계시기 때문에 거룩한 거예요? 요즘 어디든지 주차가 쉽지 않죠. 주차 매너 참 중요합니다, 정말. 제가 한 곳에 이제 이사 갈 때가 됐는데 2년을 한 곳에 살다 보니까 주차장에서 자주 눈에 띄는 그런 차가 있습니다. 예. 자리가 저기 비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주차선에다가 주차를 안 하고, 거긴 조금 통로 입구하고 멀거든,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엄청 먼 것도 아니에요. 그 몇 자리가 다 비어 있어요, 충분한 자리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주차선에 주차를 안 해요. 한 번도 아니고 여러 번을. 그래서 이제 그러면 야, 이 차 뭐야 이거, 그러면서 이렇게 쳐다보게 되잖아요. 아니, 딱 이렇게 쳐다보는데 룸미러에 십자가가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예? 와, 진짜. 한 번은 엘리베이터에서 그분을 만났습니다. 휴대폰을 스피커폰으로 해가지고 무슨 소리가 막 크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아니, 저도 모르게 들리는 거죠. 그런데 그 내용이 설교예요. 새벽 기도도 열심히 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이건 분명히 확신은 아니지만 제가 그냥 추정해. 왜 그러냐면 제가 새벽에 나올 때 차가 없어요. 아니, 분명히 여기다 저녁에 이상하게 차를 대놨는데 차가 없어요. 그런데 제가
새벽 기도 끝나고 딱 들어가면 차가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저보다 더 일찍 갔다가 더 빨리 오시나 봐요. 어느 교회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냥 생각이에요. 예. 차에 시동을 걸면요, 시동을 딱 걸자마자 그냥 웅 하고 약간 레이서 느낌이 나게 그 지하 주차장에서 저렇게 빨리 달려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죠. 차에는 십자가가 걸려 있고 휴대폰에서는 설교가 흘러나오는 그런 분입니다. 남다르죠. 예. 배려하지 않는 것이 남다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시대를 본받지 않아서 마치 어둠 속에서 빛이 확 구별되는 것처럼, 그건 일부러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자연스럽게 구별이 되는 거죠. 확 보입니다, 빛이. 그런 것처럼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내가 그냥 눈에 띄려고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눈에 딱 띄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게 거룩한 삶이에요. 오늘 12장 이 1절 2절 말씀에서 반복되는 말이 있어요. 뭐가 반복됩니까? 1절과 2절에 기뻐하시는 이라는 말이 반복됩니다. 하나님이 보시고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딱 보실 때 단번에 저기 있네, 우리를 한눈에 딱 척하고 알아보시는 거예요. 왜요? 빛나잖아요. 세상이 새카매요. 예? 죄로 그냥 쫙 가리워져서 아직도 지금 사탄이 지 세상인 줄 알고 아직도 날뛰고 있어요. 죄로 막 덮고 다니는 거죠. 그래서 그 새카만 중에도 반짝 빛나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딱 보시니까 거기 딱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알아보십니다. 너무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척하고 알아봐요? 당신을 닮았잖아요. 당신의 빛이 우리 속에 있잖아요. 그래서 어둠 속에서 우리가 빛나니까 한눈에 척 알아보시고 너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그 빛이 무엇이에요? 우리 안에, 우리 속에 계신 참 빛이신 예수님, 우리를 의롭게 하신 그 예수님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빛을 비추라고, 그 의롭게 살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을 비추는 것이 뭐예요? 의롭게 사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예수님의 빛이 나를 의롭게 하신, 사람답게 살게 하신 그 예수님의 빛이 어떻게 비춰져요? 마태복음 5장 말씀 같이 한번 봐요. 자, 같이요.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 앞에 비춰지는 빛이 있어요. 사람 앞에 빛을 비추는 것, 뭐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사람들 앞에 비추는 것이요, 우리의 삶입니다. 삶이 비춰지는 거예요. 우리 교회 왜 오셨습니까? 제가 여기 지금 앉아 계신 분 중에 이송 목사가 우리 교회 오세요 해가지고 오신 분 계세요? 한 분도 안 계시잖아요. 왜 오셨어요? 다 본인이 다 결단하시고 기도하시고 찾아서 그렇게 오셨잖아요. 교회다운 교회 찾으셨잖아요. 예배다운 예배 드리고 싶어서 여기 오셨잖아요. 말씀을 따라서 그런 영적인 삶, 그런 영적 예배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그런 성도다운 성도로 살기 위해 오늘도 몸부림치며 기도하고 들은 말씀으로 살려고 애쓰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보실 때, 저희 새카만 중에서도 딱 보이는구나, 나를 닮았구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됐으니까, 죄로 깨진 그릇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다시 만들어졌으니까 당신을 닮은 그 사람을 딱 알아보시고 거기에서 반짝반짝 빛나는 착한 예수님에게 나타난 그 삶의 행실로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저기 구별되는 거룩한 사람들이 있구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도다운 성도, 교회다운 교회, 사람다운 사람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